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유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의 첫날입니다. 10월의 시작과 함께 더불어 구약의 욥기 말씀의 묵상이 시작됩니다. 욥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떠올리면 어떤 말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마 고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고난이 있으신 분들이 욥기서를 읽으시면서 개인적인 참 많은 위로를 받기도 하는 책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욥기서의 주제는요, 전능자, 주권자인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순전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주제, 바로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인 고난이 주제가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되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이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서는 그 시대가 언제인지 학자마다 분분한 의견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욥이 그의 가정의 예배,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에 주장했다는 것을 통해서 그 가족의 제사장 역할을 했다라는 그 삶의 환경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10명의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고난 후에 또 14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던 걸 생각해 보면 200년 이상의 수명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아주 오래전 구약시대의 사람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에서 이미 묵상한 그 복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셨던 놀라운 그 구원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욥기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완전하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욥기를 읽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욥기 첫 시작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이 어떤 사람이고 왜 하나님을 믿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먼저 우리는 누구이고 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이 복음에 비춰서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욥이 누구입니까?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신앙과 삶에 있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읽기를 원하는데요. 1절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온전하다는 말은 완벽하다, 흠이 없다,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담 이래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다 범죄하였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고든 성품, 순전한 성품을,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욥이라는 사람의 성품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고 그의 신앙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둘째로 그는 사회적인 지위나 소유에 관해서 어땠는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식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목민들에게는 아들이 참 중요했습니다. 바로 아들이 많았던 유복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가축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종류대로 다 완비된 동방에서 가장 유력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그가 누렸던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전혀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서 있어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겉으로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 부러울 것이 많은 잘 갖춰진 이 욥의 가정생활은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꼬사들이 많은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4절과 5절 말씀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가정은요, 이처럼 바람에 흔들릴 시간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욥이 가정에서 제사장으로서 혹시를 허용하지 않은 온전한 믿음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고 마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척 하는데, 욥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혹시 하나님 앞에 걸리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그런 혹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아들들마다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은요, 그저 무늬만 완벽한 외식적인 신앙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 본을 보이고, 또한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이끈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욥은 어떻게 사탄이 그를 평가하고 있을까요? 사탄은 욥의 그럴듯한 현재의 모습, 모든 것이 풍부해 보이고 풍성해 보이는 그 모습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와 소유에 대한 복을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따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탄은 욥의 현재의 모습은 다 까닭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푸신 그 풍성함의 결과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또한 이 욥의 소유물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면 이 욥이 주님을 욕할 것이라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욥은 다섯 번째로 이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탄을 향해서 세상에서 이만한 사람을 봤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을 세상에서 보기 힘든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못마땅했던 사탄은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모함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욥의 소유를 다 거두어 간다 하실지라도 욥은 주님을 욕하지 않을 것이고 믿음을 지킬 것이라는 그 말씀으로 욥의 신앙의 진정성을 오히려 변호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읽게 되는 이 욥기서의 욥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유의 복을 먹고 살면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욥의 신앙의 이유는 그의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아침 예배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이제 자녀들이 다 장성한 경우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일하면서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정말 어깨와 무릎이 다 쑤시면서 집에 돌아오실 때 귀가하면 자녀들이 아빠 엄마 왔다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물론 아빠와 엄마 손에 먹을 것이 있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선물들이 주어지면 더 기뻐하지만 더 환영해 줍니다. 하지만 결코 그 선물 때문에 아빠와 엄마를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물 때문에 부모님이 더 고마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을 수는 있지만 선물이 엄마나 아빠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물과 같은 보상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교제의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보상을 믿기로 유혹하는 것, 그것은 사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광야에서 시험하였던 것이 바로 사탄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사탄은 보상을 전제로 해서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혹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유혹의 방식대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보상이 딱히 드러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있는 공고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너를 떠나셨다 라고 의심을 심어주는 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실 때 너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라는 교만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심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불러일으키는 보상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관계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다 내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 가운데 부르시는 십자가 방식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지난번까지 묵상했던 누가복음 속에 철저하게 아주 처절하게 흘러나온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많은 선물을 실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욥은 동방에서 아주 큰 자라고 불리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풍성한 삶을 살아왔고 신앙생활에도 정말 큰 모범이 되어왔습니다. 물론 욥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 재산에 대한 복을 분명히 좋아했을 것입니다. 욥이 온전하고 흠이 없는 자라고 했지 세상에서 허락받은 그 복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이고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말했듯이 그 복과 그 선물이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오직 그의 삶에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증거가 되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예배, 욥의 삶을 통해서 그와 교제하시면서 그의 중심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욥의 신앙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고발하는 사탄에게 욥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변호해 주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당신의 자존심이 상할까 봐 사탄에게 억지를 부리시면서 확실하지도 않은 일 앞에서 도박에 베팅하듯이 욥은 그 믿음을 잘 지킬 것이다. 그에게는 모든 소유를 뺏어갈지라도 그 믿음을 지킬 것이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탄의 계교에 넘어가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의 음모에 끌려서 욥의 인생과 이 신앙을 거고 도박하시거나 사탄이 욥과 하나님을 이간질하는 그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사탄은요, 미처 알지 못하는 이 욥의 인생을 향한 더 크고 깊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이 받은 은혜, 그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시 취해가시는 고난 중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놀라우신 계획을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허락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 욥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믿기 힘든 놀라운 복과 풍성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 풍성함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허락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소유, 복된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풍성함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주님이 주신 선물들에 우리가 푹 빠져서 정말 그 선물만을 받으려고 손만 내밀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집한다고 한다면 우리와 진정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는 이 순간에 물음표를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유학에 보낸 자녀가 자기 용돈 떨어졌을 때만 부모님에게 전화를 한다면 그게 진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스폰서와 후원자, 장학생의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스폰서, 후원자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온전한 관계 속에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우리를 향해서 최선의 길을 이끄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올 때 더욱 견고한 믿음을 구하면서 주님만을 더욱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금 가진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서 지금 가진 것에 그것을 지키려고 혹은 지금 뭔가 소유나 도움이 필요해서 그것을 믿고
믿고 보는 그런 보상을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상황의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나의 지금 형편, 처지에 상관없이 내가 고난 중에 있든지 편안할 때 있든지 늘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에 생명과 구원의 길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고 가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계획하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참된 이유 있는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주실 때 그 풍성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감사하고 그것을 걷어가실 때 고난 중에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때로 이 고난의 이유는 나의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욥의 경우처럼 우리를 더욱 단련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주어지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일 수 있습니다. 죄는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정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욥처럼 사탄의 시샘에 받는 정도의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을 보느라고 하나님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욥기 묵상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라는 우리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렇습니까가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발돋움을 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구하고 찾았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생명의 이유대로 이 땅에서 남은 시간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주님의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견고해지고 성숙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믿음으로 아버지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때 늘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가능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나가는 손길을 통해서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끌고자 하시는 놀라운 섭리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